오늘은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에 있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살던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지금처럼 이 교회당이라고 하는 공적 예배 공간이 따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로 가정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비교적 넓은 공간을 가진 성도의 집이 예배 장소가 되었고 함께 말씀을 듣고 주의 만찬을 나누며 교제하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짐작하건대 교회로 모이는 가정은 아마도 이 사회 가운데 비교적 여유롭게 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 역시 가정에서 시작된 것으로 볼 수가 있고, 이 편지가 선포되고 낭독되는 장소 역시 가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성도들은 가정교회 안에 함께 모여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들을 선택하셨다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성령 주셔서 믿게 하시고 끝까지 붙드시며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신다는 지극히 큰 은혜의 풍성함을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지난주 16절에 배웠듯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월 그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새 사람을 입은 신자는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배웠던 것이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감정의 고조가 아니라 성품의 변화와 삶의 변화를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말이 변하고 태도가 변하며 관계가 변합니다. 옛사람의 방식과 새사람의 방식을 끊임없이 대비하면서 분별력 있게 살아가는 신자의 자세가 성령 충만한 신자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또는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고민을 하였던 겁니다. 사회 속에서 신자다운 삶을 나타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가 되새기고 고민할 때쯤에 흥미롭게도 바울은 세상이나 사회가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삶을 시작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의 시선을 세상이나 사회가 아니라 가정으로 돌리고 있다는 것이죠. 대개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다 보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책임을 가지고 사회와 세상 가운데 기여하며 살 수 있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쯤 허를 찌르는 거예요. 바울이 그게 아니야. 사회와 세상으로 나가지 말고 너희 가정에서 시작해라. 가정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시작하지 않으면 사회나 세상에서 너희가 보이는 모든 행위들은 다 위선이고 거짓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변화가 가장 먼저 가정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우리가 다 지금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에베소서라고 하는 이 편지를 듣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고개만 돌리면 누가 보이죠? 내 남편이 보이고 내 아내가 보입니다. 고개만 돌리면 내 자녀가 보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배하는 종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종들도 함께 모여서, 노예들도 함께 모여서 같이 예배했다라고 하는 사료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종은 주인이 보입니다. 가정은 가장 숨길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마련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가 쓴 책을 제가 보니까요,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는 세 가지의 그 상황이 있대요. 하나는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진짜 본성이 드러난다라고 합니다. 아주 절체절명의 순간에 위기 앞에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 보인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편한 자리에 그 사람을 놓았을 때, 가장 편안한 자리에 그 사람을 놓았을 때, 이 편한 자리가 어디이겠습니까? 집이죠. 그죠? 가정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놓았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내는지가 드러날 수 있다. 또 마지막 하나는 그를 높였을 때라고 합니다. 그를 사회 속에서 높은 자리, 지배하는 자리로 높였을 때 그가 어떤 모습으로 그 부하 직원들을 대하고 있는지를 보면 그의 본성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편안해졌을 때 가정에서 우리의 진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가정에서부터 신앙을 바르게 세워가는 것이 성령 충만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신자의 가정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자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죄의 본성은 높아지려고 하고 인정만 받으려고 하고 지배하고 억압하며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복음이라고 하는 진리는 우리 각 사람을 낮아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각 사람이 복종하는 자리에 서게 합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이 복종이라는 단어를 비굴함이나 연약함으로 인식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복종을 어감이나 비굴함이나 약함으로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아름다운 질서로 이해하였고 질서 가운데 주어지는 사랑의 표현과 섬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 나오는 단어, 이 복종이라는 단어를 잘 유념하시면서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세상이 말하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복종의 성격과는 좀 다르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말씀을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지속적으로 말하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부패입니다. 타락과 부패의 핵심적인 모습은 인간이 항상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겠죠. 자신이 지배권을 행사하는 위치에 끊임없이 서려 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런 모습을 가정 안에 한번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내가 주인이다, 누가 주인인가라는 주제로 싸우고 갈등합니다. 자신이 지배권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남편과 아내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있다면 자신의 생각을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에 두게 됩니다. 내가 권위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권위자라는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로 인하여 어떤 열매를 맺냐면 사랑과 섬김을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의 제 위치와 역할이 드러납니다. 그런데도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며 서로를 세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6장 1절부터 6장에 이어지는 또 내용들도 다 세 가지의 관계를 통해 바울이 지금 성령 충만한 신자의 모습을 설명하는데 이게 다 가정이에요. 첫 번째로는 뭐가 나오죠? 아내와 남편의 관계. 두 번째는 6장 1절부터 누가 나오죠? 자녀와 부모의 관계. 또 세 번째는 뭐가 나옵니까? 종과 주인의 관계. 다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들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적인 복종은 자발적 복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신 자는 삶의 모든 국면에서 복종하며 사는 자세를 유지합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명령하는 자리에 있더라도 그 역시도 복종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내가 복종을 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자는 자발적인 복종을 한다는 말이죠. 이게 불편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순종하는 자 안에 주어지는 기쁨과 안정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책임자와 명령권자가 나타내 보이는 사랑과 섬김을 누리며 마땅히 순종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보시면요, 주인이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하는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사건이 나오는데, 백부장은 자신의 종이 중풍병에 걸려 몹시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참 어떻게 된 일인지 로마 백부장은 종을 죄산처럼 취급하지 않았어요. 당시에는 노예라고 하는 존재는 재산처럼 취급받던 시대였습니다. 종에 대한 진실한 사랑이 있었던 백부장은 주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8장 9절에 보면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맥락상 주님이 우리 집까지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낳겠나이다, 이 고백을 하며 나도 누군가에게 명령을 내리지만 나 역시도 누군가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자입니다, 이 고백을 한다는 말이죠. 자신은 다스리는 자이자 다스림을 받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종을 다스리면서도 자신보다 높은 사람에게 다스림을 받고 있는 사람,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의 1차적인 의미는 이것은 예수님이 자신보다 높다는 사실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차적 의미는 이 말은 피차 복종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권위를 지배가 아닌 질서로 이해하고 있는 신앙의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사회 속에서 권위라고 하는 것 자체를 질서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위는 질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주님 앞에서 복종해야
사람이라는 사실을 시인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은 이 사람을 칭찬하면서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권위를 가졌으나 동시에 권위 아래에 있는 존재라는 뜻이죠. 이것이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정부의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정부 권세자들 역시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집정관들 또는 정권을 잡은 권세자들 역시 기억하라, 너희가 누군가에게 명령하는 명령권자로 그 자리에 있지만 너희도 역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서 있는, 피차 복종하는 자로 서 있는 자임을 기억하라. 그러니 이 땅에 누구도 사실상 참된 권위, 참된 통치자가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결국에는 너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는 뜻으로 논증해 가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피차 복종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안에서 그리스도를 두려워함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2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의미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피차 복종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에 대한 복음적인 적용과 원리를 설명하기 이전에 바울은 사실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 본질상 피차하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신자는 이 상호성의 개념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상호성입니다. 서로 사랑하게 되는 원리, 서로 용서하게 되는 원리, 서로 친절하게 되는 원리, 서로 용납하게 되는 원리, 이것은 우리 모두가 본질상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질서 속에 각자의 역할과 기능으로 제 위치에서 섬기는 관계가 형성될 때 그 가정이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된다는 말이죠. 상호성의 개념, 아내와 남편의 관계, 자녀와 부모의 관계, 종과 주인의 관계, 모두 다 상호성의 개념입니다. 피차 복종하는 관계로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아내가 남편에 대하여 가져야 할 자세와 책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든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여러분, 우선 오해가 있어요. 성경이 가부장적인 책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깊이 연구해 보면 그렇게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힐랍 철학자 중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가정관이 있습니다. 그의 책을 보면 그가 여성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어땠을까요?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다라고 말합니다. 플라톤은 어땠을까요?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다라고 말합니다. 여자를 지배하는 남자의 당연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이 고대 그리스 로마에서 정의하는 가정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의 말씀을 따라가 보니 여성이 열등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가운데 남자의 역할은 머리이고 여성의 역할은 몸으로서 제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을 뿐이다. 여기에는 설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봐도요, 논증이나 변증은 없습니다. 여기에는 설득하는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6장 1절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죠? 이것이 옳으니라고 나와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for this is right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설명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맞다, 이게 옳다라는 사실을 설명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두 아들이 태어났어요. 아들과 동생의 나이 차이가 2살, 3살 막 이렇게 납니다. 부모가 이제 동생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형이야, 형 말 들어, 형 존경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동생 입장에서는 어떤 설명도 듣지 않아요. 어떻게 받아들이죠? 형이니까 형 말을 들어야 돼, 형한테 까불지 마. 동생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건 설명의 차원이 아니라 창조 가운데 질서에 놓여 있는 차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설득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왜 머리인지, 왜 나는 몸인지 이걸 변증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이 옳다. 창조의 질서 가운데 그것이 옳다. 살아봐라. 그게 다 너희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차원으로 설명해 가고 있는 것이죠.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다라는 사실은 설득 주제가 아니라 변증 주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주어진 역할과 자리가 분명히 다르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제가 칼빈의 책을 보니까요, 이 본문을 어떻게 말하냐면 정말 이분이 참 훌륭해요. 남성의 자리와 여성의 자리를 소명으로 설명합니다. 소명. 머리의 소명이 따로 있고 몸의 소명이 따로 있다. 각각의 하나님이 주신 소명의 역할들을 하며 살아갈 뿐이다 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또한 22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은 세상에서 말하는 복종의 의미와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로마 시대에는 복종이라는 개념이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을 지배하는 것 또는 자유를 빼앗는 것, 무조건 말을 잘 듣는 것, 인격을 억압하는 것, 즉 강압적이고 억눌려 있는 이미지로 다가오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종의 의미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자발적으로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남편을 향한 아내들의 복종은 노예적 복종이 결코 아닙니다. 머리와 몸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복종이기 때문에 이것이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와 몸은요, 사실상 일체의 개념입니다. 분리해서 이해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일체된 상태에서 머리가 있고 몸이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니 머리가 몸을 괴롭힐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인 것이죠. 절대 몸을 괴롭힐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몸 전체를 살리고 책임지는 것이 머리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따라서 믿음을 가진 아내라면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권위 아래 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인정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특히 바울은 아내들이 남편보다 열등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또한 남편보다 더 우월하다고 말하지도 않아요. 제가 여자 신학자분이 쓴 책을 이렇게 보니까요, 거기서는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성은 창조 때에 헬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남자보다 지능이 더 우월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남편이 여자보다 우월하지도 않고 여자가 남자보다 우월하지도 않는 것이 성경적 정의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동일한 존엄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우열의 문제가 아니라 역할의 문제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가정 가운데 이 질서가 깨지면 수많은 부작용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 가정의 모습을 보세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제가 볼 때 이 질서가 완전히 뒤바뀌거나 깨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열매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의 역할을 대신할 수가 없고 남편이 아내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머리가 몸이 되지 않고 몸이 머리가 될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 위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내는 남편을 돕는 배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금만 더 들어가서 바울은 이 의미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아내들이 범사의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주의해서 보게 되면 남편의 죄까지 따르게 되는 아내들의 복종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진리의 교회가 복종하고 있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그 전제가 의의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왜 아내가 남편에 복종하는가? 남편이 의의 방향으로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신자가 오해하기를 남편의 죄와 악까지도 따른다고 이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내가 남편의 주장에 노라고 할 수 있는 영역이 성경 안에서 열려 있습니다. 그러다 남편의 다소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에 대해 반대한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굳이 정당하게 아내들이 남편에 대해 복종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대라고 한다면 몇 가지 제가 대볼게요.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남편, 중독에 빠진 남편, 가정을 돌보지 않는 남편, 죄와 악을 고수하는 남편이라면 그 남편이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아내들이 가지는 남편에 대한 복종의 정도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남편을 향한 아내들의 진실한 순종의 권위는 내 남편이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이 사람 내 남편이기 때문에, 이건 사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가정을 세우지 않아요. 내 남편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권위 때문입니다.
아내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주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에요. 주님의 권위 안에서 이해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죽게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범사의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만족시켜 줄 때 내가 남편의 말을 잘 들어야지,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면에서 남편의 머리됨을 존중한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남편이 그래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에 복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그리스도인의 가정관은 결혼을 신성한 인간의 제도로 보거나 유교적 전통으로 이해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언약, 가정을 신앙 안에서 이해해 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유교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젊은 청년들이 오해하는데요. 기독교의 가정관은 대체로 유교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들어가 보면 전혀 유교적이지 않습니다. 차이가 있고 구별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도 결혼과 가정에 관한 일반적인 교훈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힐랍 철학자나 힐랍 시인들의 글을 보니까 상호 간의 사랑을 강조하고 완전한 동반자 의식을 가져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 결혼할 때 우리 세대에는 그렇게 주례사의 멘트를 날리는 분들이 없지만 우리 부모님 시대 때는 늘 동일하게 나오는 멘트가 있었죠. 뭐죠?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들. 이게 그리스에서 나온 명언이랍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시대 때 나오는. 그러니까 그 시대에도 동일하게 상호 간의 사랑을 강조하고 완전한 동반자 의식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신자의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세워진 거룩한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맺어주셨다, 한 몸 되게 하셨다.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추가 부연해서 설명을 하기를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들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우리 부부관계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부모를 떠나,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포인트인데요. 부모를 떠났다는 말은 세상에 있는 모든 관계보다 우선된다는 뜻입니다. 나와 아내와의 관계가 우선입니다. 부모의 관계가 부부의 관계 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효도는 당연한 것이고요. 그건 당연한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나와 남편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 부모들이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장 우선되는 관계다, 이것이 신비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면서 아내의 의무를 다하라 말씀을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제 남편이 아내에 대하여 가져야 할 자세와 책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우리 25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가정에서 머리인 남편은 어떻게 보면 아내보다 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표현합니다. 머리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큰 무게감이 있는 의미인지를 바울이 설명해 가고 있어요. 제가 시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연구하면서 드는 제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느낌은 남편으로 살고 싶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전부 다 남편의 그 책임감과 무게에 맞추어져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교회를 사랑하시고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구원적 권위와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것과 서로 유사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는 아내들에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는 남편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다스리면서 돌보시고 책임지듯이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우스갯소리로 저희 아내랑 좀 다투고 그럴 때마다 제가 아내들아, 여기 성경 본문을 이제 얘기하고, 아내들아, 주 안에서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이 머리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아내는 어느새 또 6장 이제까지 쭉 말씀을 또 잘 읽고 외워놨든지 남편들아 이렇게 말해 바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돌보시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심과 같이 사랑하라. 이제 제가 아무 말도 못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머리는 지배하는 개념이 아니라 사랑하는 개념으로 그 역할을 충실히 다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내에 대한 남편의 사랑은 어떤 것일까? 본문을 보니까 강조하는 것이 두 가지가 보여요. 하나는 희생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영적인 유익입니다. 먼저 희생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의미를 남편에게 적용하고 있어요. 사랑의 강도를 말하고 있죠. 남편의 사랑의 정도와 강도가 나와요. 이와 같은 자세와 책임을 가지고 아내를 위하여 희생적 사랑을 다해야 된다. 예수님의 희생적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선 조건이 없습니다. 조건은 따지는 사랑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으로 자기를 몸까지도 내어주는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세요. 죄 많고 부족한 우리들을 주님이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는 것처럼 이와 같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할 만하여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희생을 본받아 사랑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남편의 희생적 사랑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남편이 아내를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돌보고 사랑한다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도 남편들이 그렇게 아내들에게 지극정성으로 잘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믿지 않는 남편들도 아내에게 희생적으로 잘합니다. 그러면 기독교인의 남편과 세상의 남편과는 뭐가 다른가? 이런 질문이 드는 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을 근거로 하되 그 희생적 사랑은 육체적 정서적 사랑을 초월하는 사랑이어야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떤 사랑이죠? 영적 사랑이 있어야 된다. 남편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영적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남편은 먼저 그리스도와 같은 신앙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아내를 이끌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가정의 작은 그리스도가 남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면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아내들이 신앙이 좋은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가정의 작은 그리스도는 남편이 돼야 하는데 아내가 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내가 그 귀한 역할들을 감당하여서 가정을 변화시키는 것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위치를 따지자면 남편이 먼저 그래야 됩니다. 남편이 그리스도와 같은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26절과 27절에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남편이 남편됨의 목적을 상실하지 말라는 것이죠. 아내에 대한 사랑이 육체적 사랑에서 정서적 사랑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결코 안 되며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사랑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상실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숙한 믿음을 가진 남편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어요. 그래서 27절을 다시 보면 주님이 교회를 어떻게 성화시켜 가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티나 주름 잡힌 것 없이 온전히 거룩하게 주님이 교회를 세워가고 있듯이 남편이 가정을 그렇게 세워가야 한다. 남편들아, 너는 아내들을 진리로 바르게 이끌어 주어야 한다. 그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이 진리를 통해 교회를 거룩하게 하고 있듯이 남편의 사랑은 믿음 안에서 아내를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영적으로 세워야 합니다. 아내를 영적으로 세워줘야 돼요. 돈이나 성공을 통한 사랑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가정의 제사장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내를 돌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남편들은 이제라도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이 가정의 머리로서 아내를 영적으로 세워줘야 할 사람이다. 희생하며 사랑하되 그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잘 이끌어줘야 할 사람이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와는 뱀의 유혹을 통해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자기만 먹은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도 줍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책망하시죠. 그러자 아담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보세요. 창세기 3장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모질이죠, 모질이. 아담 모질이에요, 모질이. 자기가 범죄했는데 여자, 당신이 만드셔서 주신 그 여자가 나에게 그거 주어서 먹게 되었다. 모질이죠. 근데 생각해보면 대부분의 이 남성들이 다 이렇게 가정을 세워가는 걸 보게 되죠. 그러니까 다 대부분이 아담의 유전적 성품을 담고 있는 겁니다. 뭐만 잘못하면 아내의 책임으로 돌리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 이전의 문맥을 보면 뱀의 유혹을 받고 있는 당시에 아담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자, 하와와 뱀이 막 지금 대화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아담이 어디 있었냐면 그 이전 문맥에 보면 함께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아담은 그 자리에서 거절했어야 맞습니다. 끊어냈어야 맞습니다. 영적인 유익을 지켜내야 할 책임이 아담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벗어나 버리죠. 그래서 여러분, 남편의 역할은 사실은 제일 큰 겁니다. 욥기 2장 10절에 가보면요, 욥이 수많은 이제 고난을 당하게 되죠. 환난 앞에서 재산을 먼저 다 잃어버리고, 그다음에 이제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의 건강까지 다 잃어버려서 엄청나게 큰 고통을 받죠. 그때 여러분, 그 진짜 하나밖에 없는 아내가 욥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그래도 당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그랬다고요? 아내가 그렇게 말해요. 당신이 그래도 지금 우리 가정을 봐, 다 완전히 어그러지고 완전히 지금 풍비박산 났는데 당신 몸까지 그러잖아. 당신이 그래도 당신의 신앙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욥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욥기 2장 10절에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복이 있었다면 고난도 있지 않겠느냐. 이 모든 일의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남편의 역할입니다. 여성의 분노와 여성의 미움, 여성의 불신앙들을 신앙으로 잠재울 수 있는 사람, 욥이 그 역할들을 자기의 고난과 고통 앞에서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저는 좀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아내를 향한 희생적 사랑의 목적은 결국 아내를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 방향에서 이탈하지 않아야 됩니다. 에스겔 16장 8절부터 보면 하나의 이미지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신의 신부로 가정하십니다. 그리고 그 신부를 목욕시키고 깨끗하게 하고 기름을 바르고 화려한 옷과 보석으로 치장시킵니다. 남편은 아내를 영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존재가 되도록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존재, 내 아내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여성보다 가장 아름다운 존재가 되도록 세워주는 거예요. 어떻게? 영적으로 세워주는 사람이 진짜이죠. 그래서 신자의 결혼은 결국은 그 부부라는 관계 안에서 복음을 더 깊이 깨달아가는 과정을 살게 됩니다. 복음의 그림을 부부라는 관계를 통하여 그려냅니다. 이 결혼의 과정은, 부부의 관계는 생존을 위한 협력이 아니라 복음의 신비와 의례를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결혼과 부부의 관계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2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공생애 가운데 첫 번째 표적을 보이는데, 그게 무슨 표적이냐면 가나의 혼인잔치의 사건입니다.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차야 할 결혼식이 대위기를 맞죠. 무엇이 떨어졌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그 사건 가운데 마지막은 더 큰 기쁨과 소망으로 끝나게 됩니다. 주님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십니다. 그 어떤 포도주보다 훨씬 맛있고 신선한 포도주를 능력으로 만드십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 포도주는 장차 교회를 위하여 쏟아부으실 당신의 피였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주는 작은 교회인 가정을 위하여 쏟아부으실 그리스도의 보혈인 것이죠. 그래서 칼빈의 책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가정의 진짜 문제는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가정에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정에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계신 가정에는 다시 기쁨과 소망이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아내와 남편의 금술 좋은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 봐, 금술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참 불편해요. 제가 현과 정혜영 부부를 보면 불편하고, 신혜라와 차인표 부부를 보면 불편하고, 시기가 있어서 그런지, 또 누구야, 최수정과 하이라 부부를 보면 불편해요.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만나면 분들에게, 그 부부관계를 맺고 젊은 부부들에게 얘기해요. 현과 정혜영도 아니요, 차인표와 신혜라도 아니요, 최수정과 하이라도 아니요, 우리가 닮아가야 할 가정은 이무송과 노사연이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웃죠. 거기입니다. 그 자리.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평안해 보이는 부부관계를 형성하는 건 사실 이게 비정상적인 것이죠. 오히려 서로가 정말 긴장관계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고충을 겪고 또 다투고 어려우면서도 그 안에서 자기의 본분과 자리를 지키는. 그래서 생각보다 노사연 씨가
상당히 여성스러워서 그 이무송 씨를 많이 세워진다는 것을 제가 이제 동영상으로 본 적이 있거든요. 그것을 통해 믿음 안에서 가정이 세워지는 것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은 금술 좋은 이야기 써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주님이 주인 되심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더 큰 기쁨과 소망의 이야기를 가정 가운데 써내려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